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의인이 죽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어서 예배 후에 성찬이 있겠습니다. 당연한 죽음이 있고 값진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죽음이 있고 값진 죽음이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범죄한 사람을 우발적인 살인을 한 그 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애타게 변호를 잘해서 아들이 살아나기를 바랐지만 결국 판결이 사형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절하실 만큼 아들이 죽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형수의 죽음은 죄값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 죄를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은 사형이 언도된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한 죽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죠. 또 한 가지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일본 열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일본 사람을 구한 우리나라 사람 이수현 씨라고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청년인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능력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인데 일본에 가가지고 술에 취해서 거기 기차가 다니는 철로에 비틀비틀해갖고 거기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을 이 이수연이란 우리 한국 청년이 일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꺼내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수연 씨를 추모하고 한국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일본과 한국의 그 관계가 많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죽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죽은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아름다운 의인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직 소방관들 있죠. 소방관들이 정말 불에 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어머니가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막 집안 전체가 불이 나가고 소방관이 와서 이 어머니는 살렸는데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살렸는데 아들은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못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밖에 끄집어내서 우리 아들이 저기 살아있다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이 저기 잠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소방관이 들어갔다가 그 아들을 살리려고 들어갔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소방관한테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 사람 정말 술 취해갖고 집에 불 지른 그 나쁜 아들, 죽어도 마땅한 그 아들 때문에 아까운 소방관이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또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또 살리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살리려고 하다가 죽은 그 의로운 죽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예수는 당연한 죽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값진 죽음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다른 죄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 죄를 찾아냈는데 죄목이 뭐였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빌라도가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본인을 위해서 변호할 기회도 줬어요. 예수님한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 비방을 너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느냐? 너도 반론을 해라.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빌라도가 명절 특사로 풀어주려고도 했어요. 유대인의 명절에 풀어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죽을 만한 죄가 없었어요. 유대인이 봤을 때 다른 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었지만 죽으셨던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그 죽임이 고통스럽고 힘드셨고 싫으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십자가에 그 맨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정말 부끄럽게 벌거 벗겨가지고 그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 누가 좋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원은 뭐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었어요. 죽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끔찍한 거였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서 예수께서 힘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십자가에 내일 모레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히 죽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nap니다.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이었잖아요. 인간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해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그 관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대화를 나누시길 원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치 자식들과 같이 있고 싶고 자식들과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죄를 씻어야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 죄가 깨끗해져야지 하나님과 비로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순결한 인간일지라도 그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과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사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 일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피가 필요한가요? 왜 피가 필요한가요? 피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에게 피는 생명과 같잖아요. 피는 죽음을 뜻하고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그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어린 양의 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그 피는 인간의 육적인 거룩은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그 영혼의,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양심의 거룩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인간의 피는 인류 전체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진짜 신이면서 진짜 인간인,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이 필요했었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율법은 그렇거든요.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졌어요.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오늘 사형수 얘기했죠. 피 흘림이 있어야지 된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값으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피 흘림과 구약시대의 피 흘림이 같아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 지위를 갖고 있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특권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제일 저 위쪽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구약의 모세의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가 못했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들어가면 안 됐어요.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래서 제사장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양의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고대 종교에서도 피는 생명처럼 간구했거든요. 유대교 율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명과 피를 직결시켰었어요. 따라서 피는 생명을 내주는 것과 동일시되어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속죄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이와 같은 정결의식은 사람들의 더러움으로부터 정화시키고 죄로부터도 성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속죄제에 의해서 정화되고 사람들의 혐오감에서부터 벗어나서 공동체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꺼려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공동체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피로,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면 다시 이제 공동체와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조금 조직신학적이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물의 희생의 목표는 육의 성결이지만 영혼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희생 제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의 제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제사냐?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이 무엇이냐? 자신의 몸이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처럼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신이 죽음으로 단 한 번의 그 제물로, 그 제사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한 번의 제사로 인류가 다 죄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인류가 다 깨끗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 다시 이런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지금은 양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좀 어렵죠? 영원한 속죄는 지상의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한 번 드렸지만, 해마다 드렸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의 날에 지성소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됐고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사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이 죽음이 내 삶에 의미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도 제사장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제물로 데리고 가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흘려서 깨끗하게 됐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깨끗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 삶에 그거에 의미가 생길까요? 내 죄를 볼 때 의미가 생겨요.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많은 거부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 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늘 누가 뭘 해주면 작은 거에도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쓰레기도 주우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법적인 죄를 짓지 않았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를 우리가 짓지 않았잖아요. 남의 물건 훔쳤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죄는 미안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안함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인 미안함, 환경적인 또 역사적인 미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김철원 권사님 뭐 신경 쓰고 계세요? 아니요. 네, 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요즘에 그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으로 고래가 죽은 거 보셨죠? 소가 죽는 것들 뉴스에서 혹시 보셨나요?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플라스틱 그 것들을 동물들이 먹어가지고 뱃속에 그냥 이 플라스틱이 가득했던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니까 그 동물들이 왜 우리 때문에 죄 없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그 쓰레기를 배출한 환경을 오염시킨 그런 인간의 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동물한테 보면 어떠세요? 내가 어쩔 때는 한 사람이 쓰레기를 좀 줄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코로나도 사스도 메르스도 환경 오염이 인간의 범죄가 인간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60대 분이 어렸을 때는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기억하시죠? 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키우는 그 애기들, 유치원 다니는 애기들 보면 그 아기들이 자랄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기들은 아마 눈이 뭐야 엄마? 추위가 뭐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짧아진 봄, 가을. 지구를 맑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지켜내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누렸던 그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환경적인 미안함도 있지만 역사적인 미안함도 있어요. 그 전두환 정권 때 민주주의 시위하다가 청년들 잡혀가서 데모하다가 일생 낙인 찍혀가지고 취직을 못하고 40대까지 사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사람 인생, 그 사람 민주화 운동한 거,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6.25 전쟁 때 다리 잃고 손발 잃고 위안부가 돼서 수치를 당한 그 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의 폐허 위에 70년 만에 이렇게 거대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의 인권, 아동, 노동자의 인권까지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런 민주주의 사회가 됐어요.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점에 그분들의 피와 땀과 그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내가 누리는 이 민주를 그분들의 희생 없이 우리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미안해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미얀마에 지금 이번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7살 애기도 죽고 10살 소녀도 죽고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얀마의 미래에 민주화가 된 어떤 시점이 되면 그 후손들이 이 사람들의 그 죽음의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는 빚이 됩니다. 빚,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와 환경과 사회에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탐욕,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쾌락과 세상의 타락의 그 죄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 되어 주셨습니다.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내가 나의 그 고집과 아집과 나의 교만함으로 꽉 차 있을 때 그때는 나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봤을 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잡히시러 가는 날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이기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수치가 내 수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다 맞으셨어요. 그 수치를 다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실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우리는 아프고 조금만 어디에 부딪혀도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너무나 아프셨을 텐데 그거를 다 참으시고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무슨 일이 생겼나요?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집이 생겼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할 곳을 만들러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께서 마련한 그곳에 가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2번째,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 하소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 이거 다 응답해 주신다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소연할 곳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소연할 곳이 생겼다는 겁니다. 3번째,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감싸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 우리예요.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이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프로포폴을 맞고 마약을 맞는 그 평안, 술 마시고 담배 펴서 맞는 그 평안? 아니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 선생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편안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구약시대 제사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모형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양이 제물이었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제물이셨죠. 구약엔 양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신약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엔 수많은 양이 죽어야 했지만 신약엔 예수의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엔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혼자 하나님을 만났지만 신약시대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소연하면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도움을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고 매일 우리를 도와주시게 만드셨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죽으면 영원히 들어가 살 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생겨난 일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많은 예수의 의인의 죽음이 우리의 삶, 나의 삶,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놨어요. 내 인생,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그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게 되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고 내 아픔을 하소연하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죽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천국이 생긴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 한 사람이 죽어서 인류의 모든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고 참 평안을 얻게 되었고 이 세상 고아처럼 버려져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바꿔주신 것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임재하여서 다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의인의 죽음이 나의 인생을 변했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나누겠습니다. 찬양 먼저 하시겠습니다.